보통 우리들이 어떤 게 질병이나 재난이 이렇게 이르러 오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죄받고 벌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나 보다 이런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바로 나의 그 잘못했다고 하는 어떤 그 잘못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벌주고 저렇게 혼내주고 그랬으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나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는 너와 내가 영원히 분리가 되면 멸망이야. 그것이 버리고 그것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상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상과 벌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 상과 벌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 아니면 영멸인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단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질병도 주고 재난도 주고 사고도 일으키면서 자기가 주어놓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느냐 하면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사단은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병들고 어렵고 재난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단은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와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연합이 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너와 나는 하나로 연합되어야지 돼. 분리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분리가 되면 너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그것은 곧 나를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 즉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선택할 때 몹시 괴로워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참아주었는데 내가 나를 버리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내가 너의 죄값을 갚았는데 네가 나를 버리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신,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는 견딜 수 없이 지금도 마음 아파하세요. 그것을 그분께서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온갖 것을 다 해주면서 공부해라. 그것이 너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가장 복된 일이야. 공부해. 그래서 아이를 학원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는데 이 아이가 가라는 학교는 안 가고 가라는 학원은 안 가면서 옆에 좋지 않은 다른 친구를 엄마보다 더 좋아하고 아빠보다 더 좋아해서 계속 친구 말만 듣고 따라갈 때 엄마 마음이 견딜 수 없게 아프고 괴롭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을 선택하고 사단을 따라갈 때 그것을 다른 신에게 절을 했다,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부터 이렇게 나를 버리고 저 사단을 선택해서 살게 되면 결국 너는 나와 영원히 헤어지게 될 거야. 너는 지금 그것을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알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할 때마다 그분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우리와 작별하는 아픔을 느끼시는데 그것을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아무것도 없도록 하라고.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우상을 어떠한 경우에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이 세상에 돌아다녀 보면 여행 다녀 보면 별하별 신을 다 섬기더라고요. 참 얼마나 가지가지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이 죄를 갚는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면 좀 무서운 느낌을 갖는 것이에요. 죄를 갚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는 건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의미합니다. 제가 1대, 우리 아들이 2대, 손자가 3대, 그 다음이 4대.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제가 지은 죄,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좋지 않은, 예를 들면 도박을 하기를 좋아하고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해서 습관이 됐으면 이것은 저의 유전인자의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유전이 되어서 내려가는데, 이것이 저로부터 3, 4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외모, 우리들의 지능, 우리들의 취미, 우리들의 식욕, 정욕, 모든 성격 다 유전되어 내려오죠. 어떤 사람은 좋은 유전인자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지 않은 유전인자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줬다.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유전까지 하나님께서 딱 그치게 해주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을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을 죄를 갚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를 하고 품성이 거듭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이 거듭난 품성을 갖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그 유전인자가 내려가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품성이 거듭나서, 그들이 품성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고 사라가 사라가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그들의 품성이 거듭난 상태에서 낳은 아이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잘 살아서 구원받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도 회개를 경험하고 품성이 거듭난 상태에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품성이 거듭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건
참 의미가 좋습니다. 그런데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우리들이 어떤 질병을 보면 대가 이렇게 한 번씩 건너뛰면서 유전되는 질병이 있더라고요. 그거 의사분 아시죠? 그래요? 거기 이렇게 한 대가 이렇게 건너뛰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엄마 아빠를 닮은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를 닮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내려가는 것이요. 그래도 그 유전인자가 3, 4대까지 가기 망정이지 나쁜 게 더 많이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 4대까지만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으로 맨 처음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적에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낳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난 후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놓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딱 자기 같은 자기 닮은 사람을 낳은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야, 나를 빼다 박았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고 방식,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정말 닮는구나, 유전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갚는 것은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릇된 행로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 죄의 성향이 유전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행동 노선에서 나온 마땅한 결과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형벌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한 개인을 벌하지 않는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오직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상의 그릇된 행실로부터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유전 법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을 다루는 그분의 품성과 원칙에 조화되지 않는다. 오직 태초의 창조주가 제정한 유전 법칙을 통해서만 한 세대의 죄를 다음 세대에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즉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가 물려준 부절제, 질병, 방탕, 악행, 무지, 악습 등의 결과를 아무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타락한 우상 숭배자의 자손과 악독한 사람의 후손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및 도덕적 죄의 결함 아래서 삶을 시작하며 부모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둔다. 청소년 범죄는 둘째 계명의 진리를 입증해 준다. 환경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부모들의 죄된 성향이 그 자손들에게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문진표라는 거 주시죠. 그 문진표에
부모 중에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다 무슨 일 때문이냐면 유전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비록 좋지 않은 유전인자로 인하여 악습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동시에 물려받고 배양된 악의 경향에 대해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에게는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유전적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묵과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받으면 어떠한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피할 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죠.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죠. 키가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로 나름대로 다 뭐가 있을까요?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사단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열등감을 품게 하면 이 열등감에 움츠러들기 시작을 하면 질투심이 타오르는 것이에요.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잘하네. 나는 키가 작은데 저 사람은 키가 크네. 언제나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은 곧 질투심을 불러 일으켜서 이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결점을 생각나고 약점을 생각하게 해가지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팔등신 미인이나 천재나 이런 게 다 하늘나라 구원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확실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저에게 피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멸망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은 멸망당하는 것인데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 어떤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죄값이라고 오해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치지도 않았고 너에게 벌 주지도 않았고 내가 말하는 죄과는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단이 말하는 죄과는 질병이고 이 세상의 재난이야.
근데 사단은 자꾸 하나님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벌 주셨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그 아들이 죄값을 받아 마땅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죄값을 물리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값은, 죄의 결과는 멸망인데 그것은 그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하셨어요.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쓰고 있는가? 살아있는다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할 것이다. 모든 생명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생명도 나에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사람만 죽을 것이다. 범죄하는 그 사람만 멸망받는 것이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자식의 죄가 아버지에게로 전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구원은 지금 현 상태로 구원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그러면 그 50년 동안 하나님 믿은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람이 타락을 하려면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오래 품고 계속 은밀하게 그 죄악을 마음에 키웠기 때문에 그 죄로 빠지지 하루아침에 죄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이미 오래전에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서 관계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느니라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님을 50년 동안 안 믿었던 사람이 먼지 후후 털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를 이끄셔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데까지는 긴 세월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가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는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반응을 나타내서 회개를 하면 그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일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3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사야의 큰 목적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현재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최근에 당한 이스라엘의 파멸을 그들도 당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너희의 그 생활 방식에서, 사고 방식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거나 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자식을 키워보지만 불효자가 됐든 효자가 됐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지 않지? 너는 불효자야. 너 언제 어느 때 너 나한테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그 자식이 감기가 들어서 막 콜록콜록 하는데 너 한번 맛 좀 봐라, 당해봐라. 그리고 병원에 안 데려가는 부모는 없어요. 그 부모는 이유를 불문하고 자식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지 치료해 주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욱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죄가, 이때까지 한 거라고는 죄진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가 없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가를 치워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인데 그 죄가를 동쪽에서 서쪽 가장 먼 거리죠. 아예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가를 그분이 아예 없애버리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영생, 구원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들에게 너의 죄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지신 거야. 너의 그 죄값이야. 이렇게 사단이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데, 그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인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온갖 좋지 않은 생각들을 이제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바로 그것을,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러면 너와 나는 관계가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해방을 함으로 저희가 저희들의 죄값으로 이렇게 병이 들고 어려운 줄 오해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